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집의 어른이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이 본가와 모교회가 있는 대구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모든 장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장례일 아침에만 조금 추웠고 그 외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도 춥지 않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일기 가운데 이 모든 절차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요즘 계속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녹음해서 이 반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 낭독만 녹음해서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도 그리고 기도 제목도 찬양도 함께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 톡방에 올라온 찬양 가운데 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왜 자꾸 나를 높여 나는 단지 산타일 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산타는 자기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닌데 왜 성탄에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요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12월 25일은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얀 눈을 떠올리고 빨간 옷에 흰 털이 달린 옷을 입은 하얀 수염의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그 산타의 썰매와 빨간 코의 루돌프를 떠올립니다. 거기에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생각하거나 흥겨운 파티를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성탄의 곁까지만 이 눈이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선물, 기념일, 데이트, 파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되고 정작 성탄을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로 사랑이 넘치는 날로 만드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강림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흰 눈도 파티도 산타도 선물도 아니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이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의 상업주의와 결합한 언론들과 기업들의 농간과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작전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점점 성탄에서 주님의 자리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본말 전도, 주객 전도,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을 웩더독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사상을 기록한 대학에 보면 무류, 본말, 사유, 종시, 지소선후, 즉근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은 근본과 지엽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 하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주객 전도인 웩도덕의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모든 부분에서 근본과 지엽, 시작과 끝, 선과 후를 알고 바르게 처신해야 모든 것이 순조로움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객이 전도되는 이 웩도덕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신앙에 이 주객이 전도되는 웩도덕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웩도덕, 주객 전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웩도덕이란 말이 나오게 된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요. 고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주객 전도가 웩도덕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성의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는 핑계로 진짜 삶의 목적은 잊은 채로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명품백이 되고 명품 옷이 되고 비싼 차가 되고 땅이 되고 비싸고 좋은 집이 되고 많은 물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되어서 이 잠시뿐인 세상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유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 아이의 부모에게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요리 문답서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목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라 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기 전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신앙 요리 문답서에는 인생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못하신 성도님들은 인생의 첫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조차도 자신이 살아야 하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그 중간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목적도 목표도 모르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급한 일, 눈앞에 보이는 일, 지금 당장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세상사 덧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 모두 헛되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심취하거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 명품, 차, 집, 땅, 명예, 권세 같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쓸모없는 이 세상 것들에 사용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짓 교사를 하나 만나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멸망의 지옥길로 달려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표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목적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언가 잘 된다고 하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나 이 초기에 한 7, 80년대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감으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수단으로 병고침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부수적으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세상의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이 목적이라면 절에 가셔도 상관없고 선앙당에 가서 당신에게 절해도 상관없고 물질을 많이 준다는 부의 신에게 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온 천하 만물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집 한 채 땅 한 평 가지지 않으셨고 권세는커녕 남의 발을 씻어주셨고 명예는커녕 고난당하시고 사형수가 되어서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부터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신 분이신데 그분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일 수밖에 없고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에 이 주객이 전도된 외도덕이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과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교만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히 돌아섰다 하지만 완전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자꾸자꾸 부추겨서 주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와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 따위는 우리의 안중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잠시뿐인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 따위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은 교만이 사라져야 신앙에서도 혼란이 사라지고 주객 전도가 사라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와 명예와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에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음에도 나의 영혼이 있는 자리가 혹시 아직도 죄의 굴레에 매인 채 세상 것에 현혹되어서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신앙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목적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겉모습은 구원받은 백성이나 그 속사람은 여전히 죄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야 진정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죄와 죽음이 가득한 멸망의 자리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약속된 천국의 자리, 이 두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죽음의 자녀요, 죄의 굴레에 매여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와야 하는데 죄악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꼭 어디를 가나 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을 깨끗하게 잘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씻을 때 물과 함께 무엇을 씁니까? 비누를 씁니다. 이 비누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계면 활성제의 일종입니다. 이 계면 활성제라는 것은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는 면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섞이게 해주는 것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물하고 기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인데 한 컵에 넣고 휘휘 젓고 위아래로 섞어서 이렇게 두면 물과 기름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물은 밑에 있고 기름은 위쪽에 있고 그 중간에 경계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면을 무너뜨려서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계면활성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면활성제 같은 분이십니다. 비누는 우리의 손에 기름때 같은 것이 묻었을 때 물을 바르고 비누를 칠해서 물에다 씻으면 기름때까지 싹 씻겨나가게 만듭니다. 비누에 물과 친밀한 부분과 기름과 친밀한 부분이 있어서 기름과 친밀한 부분이 우리 손에 있는 때와 결합을 하고 때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때가 비누의 옷을 입고 물과 함께 씻겨나가기 때문에 비누에 물과 친숙한 부분이 물과 결합을 해서 때를 씻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처럼 주님은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 친숙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친숙한 신의 본성 그래서 참신과 참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질상 죽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너무너무 친한 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간성을 끌어안으시고 참신으로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천국과 친숙한 그 부분으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죄악된 우리를 끌어안으신 상태에서 그리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죄악과 죽음의 경계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에게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본말이 바로 서고 올바른 신앙의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건짐받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으로 옷 입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길을 가면 우리의 삶이 항상 무엇이 본질인지 아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과 그분의 뜻을 알고 나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바른 길을 볼 줄 알게 되고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이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본질이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목적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